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0절부터네요.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에 빠른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전문가에서 순종의 전문가로. 아멘.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본성적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죄의 전문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거부합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그냥 영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매스컴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매스컴이 말하는 대로 교회 이미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만 영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고 진짜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죄 지는 데 익숙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즐겁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식이 생깁니다. 영이 살아나거든요. 따라합시다. 전에는 내 영이 죽었었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한 감각만 있습니까? 육에 대한 감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듭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이 역겹고
더럽고 그리고 얼마나 불쾌하고 그것에 속았다는 그 의분,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거. 내가 17년 헛살았네. 내가 50년 헛살았네.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깨닫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스스로 미워하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의 전문가들이에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가만히 냅둬 보세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딱 내버리고 선생님 딱 빼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 천사들처럼 놀지 않습니다. 내 새끼는 안 그래요 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여기. 그죠? 내 새끼는 안 그래요 하는 엄마들이 여기 많습니다. 누가 잘못해서요? 남의 새끼가 잘못한 거예요. 내 새끼는 내 말 잘 듣고 천사같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다 부모는 자기 새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은 뭐 하나 보세요. 천사 짓을 합니까? 아니면 못된 짓을 합니까? 배려해요? 이기적입니까? 내 거 챙겨요? 남을 먼저 챙깁니까?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양육하잖아요. 훈육하죠. 말로 안 하면 벌칙을 주고 벌도 안 되면 매를 들고. 그죠?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 우리가 본성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면 애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죠. 그리고 부모는 마음껏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돼요. 애들은 착하니까, 사고 안 치니까, 천사 같으니까. 그죠? 아멘. 없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모가 있어도 말을 안 듣는데요. 뭐 부모가 시켜도 순종을 안 하는데요. 그죠? 이게 우리의 육의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스스로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전에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형들, 누나, 동생 또 주변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라.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전문가에서 이제는 순종의 전문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거듭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익숙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나눠져요. 빛과 어둠처럼 확연히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간 지대의 회색 지대는 없어요. 회색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카멜레온처럼 변화물상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속성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됩니다. 근데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익숙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의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육의 본능이 뭐냐? 몸의 욕구인데 그 몸의 욕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식욕, 탐욕, 명예욕, 성욕 그리고 각종 욕심이 나타납니다. 7장 8절 한번 읽어보죠.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온갖 탐심,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그냥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니까 내가 뭐 뺏었지. 제가 나한테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주먹으로 쳤지. 그죠? 필요하니까 훔쳤지.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저지른 거지. 그죠? 내가 좋아하니까 한 거지. 그래서 선악간의 개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따릅니까? 전통이나 경험이나 또 사회 관례를 이렇게 따라 살지요. 근데 이제 이런 법이 없는 곳, 예를 들면 이제 원주민들 사회 가시는 성지사님들 보시죠.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죄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가 뭡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게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학교 교육을 했고 공교육을 했기 때문에 또 이래저래 배웠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배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원시 사회나 원주민 사회는 법 자체가 없잖아요. 뭐 글도 모르니까 글 자체를 모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냥 관례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이게 탐심이구나. 이게 훔친 거구나. 이게 살인이구나. 이게 간음이구나.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진노를 사는 것이구나. 이게 질병을 가져오는 저주의 근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어올 때 아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짜잔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후배가. 새까만 후배가.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한다 그러면 나도 나는 다르게 원한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고.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새까만 후배가. 학번도 아주 미친데 같은 학교에 하늘 같은 선배를. 그죠? 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3개월 동안 막 죽자사자 쫓아다녔지만 일단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들어야지.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뭐 오빠 생각이고 남편 생각이고 나도 생각이 있다고. 당신이 생각이 있는 것처럼 나도 생각이 있고 당신이 기준이 있는 것처럼 나도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묵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신혼부부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깡패 같은 애들도 3개월만 양육하면 사람 만드는데 내가 이 여자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자. 내가 그날로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성경으로 답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면 성경으로 답하고 또 뭐에 대해서 반대 얘기하면 성경으로 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절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남편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이제 꾹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10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여러분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저는 천국 가면 딴 상은 못 받아. 이분 때문에 큰 상 받을 겁니다. 20년 전 모습을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죄의 힘이고. 그러면 몸의 욕구대로 살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본능 따라. 본능 따라 사는 것을 두 자로 짐승이라 그럽니다. 짐승. 예. 그러니까 일반 짐승, 개, 돼지나 뭐 체면이 있습니까? 수치를 압니까? 그냥 본능대로 하지요. 본능대로 합니다. 우리 방에 딱 들어가면 이제 데니가 막 저한테 좋다고 쫓아옵니다. 왜 쫓아올까요? 제가 갈비 뼈다구를 줬거든요. 우리 경환이는 뭘 주냐? 사료 조그만 거 이걸 주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갈비 뼈다구를 주는 저를 더 좋아합니다. 네. 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좋은 거 주면 평소에는 누굴 따라요? 경환이를 따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따단 나타나면 갈비뼈 그걸 먹고 싶은 바람에 또 저한테 옵니다. 야, 진돗개 잡종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가 그러면 쏙 들어갑니다. 말귀 알아들어요. 앉아 그러면 앉고 쭉 그러면 쭉 핍니다. 코 그럼 코 이러면 딱 코. 이걸 누가 다 교육을 시켰냐? 경환이가. 뭘로? 그 사료로요. 그리고 오른손 내밀면 딱 이럽니다. 진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딱 내밀고 앉아 그러면 탁 앉아요. 쭉 그러면 쭉 뻗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빵야 하면 깨킹 하고 탁 앉습니다. 그리고 밤에 처음에 왔는데 잘 때 제가 혼자 자는 게 막 낑낑 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건으로 몇 대를 때렸어요. 들어가! 그리고 제가 때릴 때마다 뭐라고요?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건만 들면 들어갑니다. 그 수건 들면 맞는다는 거 아니까 수건만 들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수건 안 들고 이제 제 목소리로 들어가! 그러면 쏙 들어가요. 집으로. 신기하죠. 아멘. 그런데 갈비뼈 주면 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라 그래도 경환이가 이게 사료 들고 딱 나오죠. 그러면 쪼르륵 나옵니다. 그거 먹겠다고 막 온갖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마나 염치도 없게 말이야. 사람이 줏대도 없이 먹을 것에. 알았어요. 한번 키워보세요. 짐승으로 보이나? 내 식구로 보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진리가 안 들어오면 그냥 뭐 좀 더 편한 곳, 돈 많이 주는 곳, 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손해 안 보는 거, 뭐 남이 어떻게 됐든 뭐 가끔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이 어떻게 됐든 뭐 내가 칼 들고 배 찌른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거지 뭐.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어떻게 됐냐? 11절 곱자 11절 다시 11절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죄가 그렇게 달콤했어요. 그래서 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 나니까 성질 내고 화나니까 화내고 기분 나쁘니까 두들겨 팬 거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속에 취한 것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를 좋아하는 그 감각이 떨어지고 이 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저는 신이 어디 있어? 그 따위가 어디 있어? 약한 애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뭘 이럽니다. 그러다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 살아계시네? 나를 부르셨네?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또 말씀하시네? 나를 붙잡아 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네? 그리고 지옥의 길, 멸망받는 길,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전에는 너무 멀리 있었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막연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좌우 옆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게 되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자주 체험하고 싶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네?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 받아야 되죠. 연단 받을 때 주님 도와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 불순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다음에 부르심의 자리 이루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욕구는 점점점 죽어들고 영의 욕구가 굉장히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유통기한이 있구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표대 없는 삶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표대가 딱 보여요. 하나님을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구나. 내가 직업이 어떻게 됐든 학벌이 어떻게 됐든 내 삶의 위치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셨구나, 이런 재물 주셨구나, 이런 재능 주셨구나, 이런 은총 주셨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2달란트, 5달란트 한문화 받은 그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이 열매를 맺어가겠구나라는 삶을 전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면 막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어느 날 뜬금없이 길을 가는데 내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주만 바라라. 나만 바라라.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치러 가자. 못된 짓 하러 가자.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거 있죠. 그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막 끌려갔거든요. 그러다 이것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납니다. 이게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인의 영, 아도나이의 영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종이니까 누구에게 민감해요? 주인의 목소리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종이 자기 일을 해요? 아니면 주인의 일을 해요? 그 주인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종이 열심히 시키는 일을 합니다. 와가지고는 주인 보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밥상 차리세요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종이 마땅히 행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 한 일을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그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축구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축구 선수, 하키 선수, 아이스 하키 선수 이렇게 딱 보냈는데 코치와 감독이 그런 겁니다. 아이고 너 너무 힘들겠다. 쉬어라. 이 더운데 땀 흘리지 말고 쉬어라. 물이나 찬물이나 좀 날라라. 그러면 이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음악 학원에 보내서 바이올린, 피아노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나라에서 하는 대회가 있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그 대회 나가려면 돈 들고 시간 들고 힘드니까 너 가지 마. 너는 그냥 학원에 다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오히려 이상해. 여름에 막 그 더운 날 얼굴 새까맣게 타가면서 땀을 빠질빠질 흘리면서 공을 차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일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고 그냥 남은 생 노세요. 절대 일하시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일하시면 안 되고 그냥 쉬셔야 돼요.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냥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행복할까요? 대신에 모든 필요한 거 공급해 준다니까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고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폐인됩니다. 폐인. 왜?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 전에 이제 놀이터 TV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상을 받은 분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놀이터가 다 똑같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보세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놀이터에 어떤 일반 놀이터와 다르게 장애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좀 독특한, 그러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의, 그러니까 어른들 안전을 하지만 아이들 수준의 조금 위험한 둔턱을 만들거나 혹은 위험한 장애물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쉽지 않게끔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던 아이들, 그 놀이터는 아무도 안 가고요. 전부 다 좀 위험하면서 다이나믹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모험을 하고 용기를 내야지만 놀 수 있는 그 놀이터로 전부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딱 받게 되면 그 믿음이라고 쓰고 리스크라고 읽는 거거든요. 믿음은 다른 말로 위기를 감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산하는 대로 따다닥 두들겨서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 기름을 먹고 죽으려 했던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을 따라 내어놓는 겁니다. 마지막 먹으리라고 했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어놓으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은 그걸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던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어놓는 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무리를 걷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유 감사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를 지금 진짜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새로운 분, 제가 몰랐던 분이 또 이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보다 더 어려운 분이 이사를 성공하셨습니다. 자꾸 얘기를 했어요. 두 분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이 두 분보다 훨씬 넓은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했어요. 가진 그 보증금이 얼마 있고 또 세를 얼마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평생 요 상태로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과거의 삶, 오늘까지의 이 과거의 삶의 수준에 멈추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 은총의 자리,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생각하고 어제처럼 생각하고 어제처럼 말하고 어제의 계산기 두들린 삶에 딱 묶여 있으면 절대로 거기를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뜻을 따라. 그 주님이 기뻐한다는 확신만 얻게 되면 또 성령께서 이걸 기뻐한다고 결정만 내면요, 그 순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냥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보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분별해서 딱 그것이 확증이 딱 오죠. 그러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걸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뭐 간증하자면 끝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 전에는 이렇게 몸의 욕구에 따라서 내 머리에 계산기 따다닥 두들기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게 되면 영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자, 여러분이 마귀 자녀,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전에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였을 때는 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죠? 죄와 욕심과 불법과 탐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마음스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말씀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게 뭐냐면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어다. 그러니까 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장 활성화시켜주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내 영과 합작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들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매개해 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의 깊은 탄식과 아픔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이신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귀신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의 파장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이 소리로 막 유리를 깨잖아요. 폭탄 딱 터지면 그 폭탄의 압력도 있지만 그 소리의 파장으로 인해가지고 막 유리도 깨지고 막 건물도 무너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내는 소리, 여러분이 하는 찬양,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선포하는 거, 어둠을 꾸짖는 소리들, 그리고 명령하는 거, 그리고 기뻐하는 거, 이런 모든 소리들이 영적인 파장을 굉장히 일으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어나서 집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 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확 10배는 밝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들어가서 야 이놈들아 하고 들어가 보세요. 경환이 나와! 문 딱 걸어 잠고 안 나오죠. 오늘 우리 아버지 열받으셨네. 제정신이 아니네. 짐승의 영이 임하셨네. 막 이럴 겁니다. 들어갈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찬양을 해보세요. 하루의 영적 기류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밥도 안 주고 도시락도 안 주고 양말 어디 있어? 이러면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말도, 이성적인 말도 파장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아름답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안 할 것도 해주고, 그렇죠? 또 반대로 미운 말 하면 해줄 것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이성의 말, 인간적인 말도 살리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잖아요. 이 영의 언어는 그 파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좀 듣기에 부담스럽지만 또 하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계속 소리를 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돌파를 가져오거든요. 돌파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돌파해야 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팍 돌파를 하면 다른 차원이 열려요. 그게 안 되면 산에 가서라도 제가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 시설이 불편하다. 그럼 산에 가서라도, 아니면 집에 방문 걸지 않고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 교회 와서 우리가 왜 음악을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조용하게 해놓고 제 목소리를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집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제가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를 찬양하고 제가 부르짖고 저와 하나님과 둘이서 막 이렇게 돌파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3, 40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기도할 때 베델 음악, 기름 부음 받은 음악을 틀어놓고 했을까요?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그 찬양을 틀어놓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그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어떤 음악을 틀었을까요? 따라서 찬양은 듣는 게 아니다. 듣고 판단해. 기름 부음이 있네 없네. 이거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느려요. 졸려요. 누구 장단에 음악을 맞춰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좋겠어요. 영어라 잘 들릴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해 안 되라고 영어 튼 거예요. 이해되면 여러분 방해되거든요. 기도 집중해야 되는데 가사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건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속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 영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장 투박하고 목이 쉬었거나 아니면 음도 안 나고 하도 부르짖어가지고 음도 안 나와요. 그냥 내 목소리가 막 삑삑 삐져나갈 때가 있죠.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는데
하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그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고 자박하고 깨어진 심령을 주님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그건 집에서 하시면 돼.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려면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기가 조용한데. 교회 오면 교회는 모두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내내 안 했다가 교회 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집에서 돌파를 못하는 영역을 교회에 와서 함께 연합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기도하는 스타일 제 스타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수준이 다 다르고 또 여러분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께 연합해서 최대한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또 이 스타일이 아니면 아유 다른 교회에서 기도 못 하겠네. 다른 데서 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음악 스타일에 묶이는 분이 아니고 내 영혼의 진실함과 정직함,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신 분은 돌파하셔야 돼요. 예,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 안 하시면 누구 손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깨지셔야 된다니까. 방송 대곡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부르짖어서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또 너무 울어서 눈이 붙어버려서 눈이 부어가지고 저는 라면을 먹어도 얼굴이 안 붓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라면을 실컷 먹어도요 아침에 말짱하게 깹니다. 근데 너무 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한 3-4시간 울었거든요. 눈을 떴는데 깜깜해. 이게 왜 이러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일부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늘려. 그런 적 있는 분만 하면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돌파가 옵니다. 돌파가. 할렐루야. 예. 또 자원에서 막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더 하셔야 돼요. 더 부르셔. 그러면 내 영적 체질이 바뀌어요. 영적 체질이 나는 지금 내 상황의 영적 체질이 맞다. 그럼 그대로 하세요. 뭐 복이야, 그건 지 복이야. 그냥 그대로 가세요. 나는 내가 지금 내 영적 체질이나 내 영적 수준이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이 없다. 그럼 부르짖으셔야 돼요. 돌파가 필요하다. 그럼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예. 부르짖는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강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 다음 돌파한 다음에 뭐예요? 묵상기도 하죠. 그럼 깊은 계시가 임합니다. 근데 돌파 안 했으면 열리지도 않은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것이 쏟아지죠.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잠아요. 그 잠을 통해서 마귀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뭐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만 하고 가는 겁니다. 시간 낭비만. 졸다 가고 아니면 걱정 염려하다 가고 그냥 생각이 머리만 찌끈찌끈 아프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죠. 그러면 영이 신선해지거든요. 그리고 처음 거듭났을 때처럼 우와 이전의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나무가 막 주님을 찬양하고 구름도 막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햇살도 하나님의 영광처럼 막 새롭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거나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고 갈 때 그런 맛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 습관을 또 짜서 안 오는 것보다 나은데 왔는데 그냥 있다가 눈이 무거워. 그래서 졸다가 시간 됐네. 그 5분 전에 막 붙는 거야 기도가. 10시 5분 전, 9시 55분에 대부분 그렇더라고. 9시 55분에 막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음악 끄기가 미안할 정도로.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빡세게 한번 2시간, 3시간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해보세요. 그럼 또 서로 돕잖아요. 저는 예빈이하고 경진이가 기도하면요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원이가 거기다 합세한다. 그러면 막 제가 안 되던 기도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소리를 못 지르지만 누가 대신해 주니까 막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함께 돌파하고 그러면 누군가 문을 열어놓거든요. 영적인 문을 열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는데 집에 어머니가 예배 드려보세요. 그 파장을 자녀들이 받습니다. 남편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집에 가서 컴퓨터, 인터넷, 영화
뭐 거기에 눈 뺏기고 뭐 카톡 뭐 다 시간 뺏기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중고청 아이들 가운데 그 시간에 밤새 우리 경환이처럼 밤새 예배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막 소리내서 찬양을 해보세요. 그 한 학생 아이 자녀 하나 때문에 집안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네. 영의 욕구에 민감해집니다. 영의 욕구에 민감해져야 순종이 돼요. 영의 욕구를 인식을 못하고 무감각해지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살아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유혹이 오거나 뭐 내 교만을 부추기거나 혹은 내 쾌락을 부추기거나 혹은 뭐 세상의 것들이 막 조금만 부추기면 예배하라고 오려고 하는데 이전 친구가 불러요. 그럼 어디 가요? 예배가 중요해요? 옛날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옛날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또 뭐예요? 누가 중요한 사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또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또 사기 쳤는데 사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야, 좋은 건수 있다고 한번 가자고 투자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이끌리는데 너무 쉽게 미혹받아요. 귀가 얇고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하겠다고 저도 활딱 뒤집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이 강한 사람. 근데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영이 강해지거든요. 그럼 그런 걸 대해서 따라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와요. 왜 노라고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여러분 부주 또 조의금, 축의금 또 뭐 여러 각종 회식 자리, 무슨 행사 친척들 모임 자리 거기에 왜 노라고 못합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점점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속에 생활 속에서도 전에는 상사 눈치 보고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에 따라 살면 죄 짓는 것이 행복해요. 죄 짓는 것이. 그런데 영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저 앞에 그 판파스에서 한 거 제가 붙였는데 보셨어요? 저희 집 그 아파트 그 바깥 문에다가 붙였어요. 예, 하박국 3장 17절 아니 3장 그 하박국이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처치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진짜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러면 택배 기사가 왔을 때 문을 두들 때 뭘 볼까요? 거기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가 딱 붙어 있거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는 게 위에 딱 붙어 있어요. 그 밑에 예수님, 이 집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집안이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혹시 눈 마주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음료수라도 하나 주거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 집은 다르네, 밝으네. 그리고 맨날 오잖아요. 여러분 택배 기사는 거의 뻔하거든요. 회사별로 딱 오신 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집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구나. 그러면 나중에 어려울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뭐 집안에 물건 고치러 올 때나 또 뭐 집안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제 그럼 뭐 고쳐주러 올 때, 좌변기 고치러 올 때, 그럼 문을 열고 띵동 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차 뒤에다가 딱 붙이면 일단은 내가 조심하게 되겠죠. 팍팍 끼어들다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 예수쟁이들 이기적이야 이기적.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고 또 이제 끼어들기만 비상등 딱 켜져서 고맙습니다 딱 해주고
예, 그리고 손짓해서 먼저 가라고 딱 그렇게 해주고 뭐가 다른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알립니다. 예, 그걸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 죄의 전문가는 뭐냐면 12절 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전에는 죄가 나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라고요? 죄가 왕이 됩니다. 이 지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as king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삶을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종?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과 수치를 이루게 되고 그 죄의 종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6장 13절 읽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의 통제를 받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이 몸이 죄 짓는 무기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무기다. 그러니까 몸이 무기입니다. 죄에게 내어드리면 마귀의 통로가 돼서 어둠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만 보존되라고 기도하지 않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처음에 잘 모르니까 몸을 잘 안 가꾸거든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 굶고 저녁에 야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본인도 굶고 자식도 굶기고 주변 사람도 굶기고 그리고 폭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딸리니까 또 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몸을 망가요. 그러면서 내가 금식해서 못 망가졌다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상하다.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금식은 잘 하셨고 보호식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 리듬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자연의 법칙은 몸의 법칙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법칙을 잘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법칙을 잘 따라야 우리가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맨 영화 보고 어릴 때 3층에서 망토 들고 슈퍼맨 하고 출발! 그러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부러진 애들 많았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에 그 뭐죠? 뽀로로인가? 뽀로로 자동차? 무슨 자동차예요? 타요? 타요 버스의 그 그림이 뭐예요? 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만화가 현실로 나타난 건 줄 알고 버스가 지나갈 때 막 달려가잖아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취소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버스가 오기도 전에 막 달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커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그 죄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성경은 주장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 주 동안 죄 지었고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죄를 몇 가지나 지었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내내 죄 짓고 왔어요? 하루 종일 죄 짓습니까? 아니면 죄 지을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속이거든요. 마치 밥을 했는데 밥을 아주 맛있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게 먼지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밥 다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걷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초칠한다 그러잖아요. 초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 잘 못하는 그걸 하나를 딱 건드려서 그래 너는 망쳤어.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끝났어. 라고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너 네 몸 한 번 망쳤지? 그러니까 너는 걸레야. 너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이 천국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이 같이 전파되겠다고 했던 그 주님을 누구보다 12사도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장녀들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통로가 누굽니까?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의 조상 중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네가 잘했는데 하나 잘못하면 그거 하나 것 때문에 너는 망쳤어. 몸도 망쳤고 생각도 망쳤고 인생을 망쳤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길로 가. 너는 회생불능 재생불능이라고 더 악한 길로 더 죄의 늪 속에 포기하게 푹 빠지게 만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세상에는 손가락질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릴 기회를 주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이 몸을 죄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통로, 권능의 통로. 그걸 다르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전에는 마귀의 통로, 마귀의 꼬봉, 마귀의 꼭두각시로서 어둠의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죄악의 통로였다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리는 통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풍요의 통로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인생에 목적을 없는 사람에게 목적을 주고 특별히 우리 10대들은 부르심을 잘 모르잖아요.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무기로 계속 몸을 내어주면 결국은 23절의 결과가 납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는 언제 져야 돼요? 날마다. 선택은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좁은 길은 언제 가야 돼요? 날마다. 한 번, 한때, 젊었을 때, 거듭났을 때 한때 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되고 날마다 좁은 길을 가르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이에요.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질 거냐 필 거냐, 나를 위해 살 거냐 남을 위해 살 거냐, 죄의 욕구에 따라서 내 몸을 복종시킬 거냐, 의의 욕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몸을 복종시킬 거냐, 날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14절에 보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영어 성경은 참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확대 번역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죠. 그래서 죄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와서 머무세요? 내 안에. 누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영접한 사람.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고,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내 삶의 왕이었고 죄가 내 삶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을 끊게 해주시고, 내가 쥐고 못 놓는 집착하는 거,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설교 끝났을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그럼 은혜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큰 은혜 받은 자야 이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처녀가 잉태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서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에게도 은총을 받은 자예요.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은총 받은 사람이란 뜻이 뭐냐? 네 힘으로 바벨론 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 제국의 그 어떤 학자나 지혜자보다 탁월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은총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은 누구나 다 받는데 총에는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5명 자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도요, 반응하는 게 다 틀립니다. 몸으로 반응하는 애가 있고요, 뭐 뽀뽀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먹을 거 사주는 사람이 있고요, 편지 쓰는 애가 있고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대우가 달라져요. 기본은 다 깔아서 주는데 그리고 옵션이나 혹은 더 특별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반응하는, 사랑에 반응하는 대로 달라지거든요. 또 어떤 좋은 기회를 마련했는데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성질 부리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어디 저기 동해에 가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될게요? 집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가서 맛있는 회를 먹고 왔는데 우리 한 아이는 거역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집에 있어. 그랬더니 갔다 올 때까지 울고 뭐 난리가 났죠. 예. 누구 잘못?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있고 축복이 예비돼 있어요. 근데 내 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리고 내 방식을 안 바꾸고 내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안 듣기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줘도 못 먹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것보다 대부분은 뭐예요? 나의 불순종이나 더디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순종이 빠르면 은총도 커집니다. 즉각 순종, 우리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즉각 순종. 그래서 저기 뒤에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은총의 자리에 올라가는 영적 승진의 속도입니다. 순종 없으면
성장도 없고 순종 없으면 축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죄 짓는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럼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순종의 전문가가 되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선포해야 되겠죠. 예, 말씀을 알아야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알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죠. 그러면 성령께 순종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전문가, 성령께 주시는 어떤 계시의 통로들 있잖아요. 환상이든 꿈이든 내적인 감동이든 또 직관이든 뭐 여러분 안에 우리가 그 마음스쿨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들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마다 다 틀린데 각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된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내적인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내적인 음성을 많이 듣고 은사를 직관,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 지식의 말씀과 내적인 음성, 이것이 작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할 때, 혹은 가끔씩 방언 통변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방언 통변이 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 근데 이제 내적인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내적인 음성이 제가 사람으로 하는 이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하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 내적인 음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여운이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아주 진한 커피 있죠. 그냥 이런 싱거운 커피 먹으면 그냥 쓰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이게 바디감이 진한 그 커피 있죠. 그걸 딱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 탁 먹으면 어떻게 돼? 입안에 고여가지고 그 향이 그냥 한참 가죠. 그래서 먹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커피의 그 뭐라 그러죠? 이 바디감과 이 맛이 쫙 먹어봤어야지. 커피는 다 쓰지 뭐. 근데 좋은 커피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주님께서 제게 내적인 음성을 들려줬던 거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거, 30년 전에 들었던 음성,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거는 창세 때 선포된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빛이 작동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창세 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을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그죠? 만물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성취한다 그랬거든요.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진리가 서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만 작동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역자들한테 오해받거나 주변 사람들이나 성도들한테 오해받을 때에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한테 굳이 막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진리가 설이라고 주신 그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지금도 내 안에 그대로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변명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면 다 들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얘기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해서 막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온갖 독을 막 쓴물을 다 쏟아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악한 쓴물들을 막 사박에 오물들 다 뿌리고 다니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순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통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전문가가 되고 성령의 음성에 딱 전문가가 되면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면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있죠? 또 기록했고 메모했던 말씀들 있죠? 수시로 묵상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은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얽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폐부를 드러내고 그죠? 그런 역사가 한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온 천하 만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 전문가가 되겠죠. 예, 우리가 무슬림보다 기도가 밀리면 되겠습니까? 무슬림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예, 3번이요? 5번이요, 5번.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우리는 무시로 합니다, 무시로. 예, 할렐루야. 3번도 아니고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근데 무시로 하는데 정해놓고는 안 하거든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무시로도 하고 정해놓고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낮 시간에도 하시고, 예, 그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아니면 알람을 설정해 놓으세요. 진동으로 딱 정해서 하면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딱 낮 시간에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5분만이라도 딱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럼 은총이 임하거든요. 여러분이 상사를 위해서, 사장님이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연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얻습니다.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계는 사장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월급 주는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고지에 있어서 다스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을 상담할 때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혹은 하나님 기존 주셨던 권위로 그렇게 상담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겸손히 가란 마음으로 누군가를 처음 보는 사람이든 또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누가 약속을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기도를 하죠. 그러면요, 내가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줘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만나면요 벌써 대화가 틀려집니다. 기도를 하고 만나는 거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만나는 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아느냐? 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해야 돼, 누구 거래를 해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뭐 이사를 해야 될 때 그 주인하고 또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다리기 하잖아요. 좀 더 깎으려고 그러고 안 깎아주려고 그러고 월세 더 받으려고 하고 덜 받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하면 벌써 이제 딱 앉으면 그러니까 눈빛에 그냥 탁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또 부모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애가 사고 쳤어요. 그러면 상대편 부모나 혹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불려가지고 이제 혼날 준비라고 가야 되는데, 그죠? 예, 또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깜빡 잊고 숙제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무지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뚫게 패는 선생님이에요. 오지게 패는 선생님. 진짜 저희 땐 진짜 무식하게 팼잖아요. 아, 진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분 축복해달라고. 그날 숙제 검사 안 했어요. 그 학기에 처음으로 숙제 안 했어요. 숙제 검사 안 한 거예요. 처음으로 숙제. 그 이후로는 매번 또 검사하더라고요. 숙제 검사를 안 했다니까요. 제가 할렐루야. 그렇다고 숙제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영계의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예, 똑똑한 사람들, 이제 탁월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서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탁월한 사람들은 적절히 탁월해 가지고는 이기질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신들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더 강한 어둠의 영을 잡는 사람이 그 세상의 영에 잡히지 않은 일반 탁월한 지도 똑똑한 사람을 능가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끌어당겨서 사업이든 관계든 뭐 일을 벌이는 사람은요, 이 영에 굴복하는 영들이 와서 복종합니다. 저 그런 사람들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 영을 이용하는데 나중에는 그 영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잠 못 자고요, 병들고요, 다 깨지거든요.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너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축복 덩어리다 해서 병에다가 약을 줍니다. 요 약 마시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네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진다. 요 약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10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병 좀 줘요. 그때 진짜 먹으니까 내가 못하는 능력과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내 말 듣고. 그러니까
약발 떨어지니까 또 다 마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병을 줍니다. 똑같은 능력이라 줘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넘어가니까 누구를 신뢰해요? 마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맛보니까, 이 죄악의 능력, 이 어둠의 영의 이 능력을 맛보니까 계속 찾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 가다가 이제 마지막 병에는 마귀가 뭘 넣은 줄 아세요? 독약을 넣습니다. 그럼 의심 없이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꼬복 만드는 거예요. 꼬복. 자기 꼬복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저희는 사역자니까 사실 여럿 봤죠. 여럿 봤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영, 세상의 영의 파워를 알아요. 그래서 그 영들을 끌어당겨서 하거든요. 그 세계 아시죠? 예, 맛보셨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몰라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종교적으로 출석 도장만 빵빵 찍고 교회 하라는 대로 그냥 종교 활동만 잘하면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린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신들린 사람이었고, 요셉도 신들린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이 인정을 하고,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 정치가들이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신들림이 있었거든요.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충만하면요, 찔끔 맛만 봐도요 탁 열리거든요. 맨날 충만하고 누구처럼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그 세계를 한번 딱 가면, 따라서 한번 가본 것은 다시 가기가 쉽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한번 맛보면요 그 세계 다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늘구멍처럼 뚫렸다 할지라도 빛이 새어 나오면 저기가 길이네 하고 더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리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계시가 처음부터 막 마지막 때를 보는 엄청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계에 관한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그럼 언제 보는 줄 아세요? 젊었을 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고령에 봅니다. 고령에. 적어도 70, 80, 90세 때 그때 보거든요. 그만큼 어릴 때 꿈 한 번 해석했던, 그냥 비밀한 꿈을 한 번 해석하는,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한 번 길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이 산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 번 딱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밤새 기도하고, 그 맛을 보니까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 맛을 보니까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 시간은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옆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그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부담스러워요. 막 이런 분도. 그보다 더 센 게 기도 시간이야. 설교는 재밌기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오늘 네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 우리가 성령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영적인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에 먹는 거, 입는 거, 갖고 싶은 거, 또 각종 쾌락에 대한 욕구들, 탐심에 대한 욕구의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그게 떨쳐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전문가가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영의 것을 육으로 생각하거나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영의 모드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 구상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 관리하는 거라든지 노후를 기획하는 거,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건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남은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주신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할 건가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전문가가 되고요. 섬김의 전문가가 됩니다. 왜요? 천국에서 누가 크대요? 섬기는 자가 크대요. 자,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심어요. 적게 거두려면. 예, 여러분 적게 걷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걷는 이유는 또 뭡니까? 많이 심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냐, 오늘 그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한대요, 못한대요? 그 말은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전에는 뭐냐면 했니 안 했니, 해라 마라, 기도 시간 채웠니 안 채웠니, 금식 했어 안 했어, 누가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체크를 해줘야 돼. 숙제 했어 안 했어, 맴매 혼난다, 아니면 달란트 줄게, 뭔가 사탕을 주거나 아니면 채찍을 가해야만 하는 거는 뭐예요? 법 아래 있는 거,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만 하고 안 보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실체보다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예민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묻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을 확대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Union with Him.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영생은 그래서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성령, 천국이 어디라고? 누가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천국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는 내가 세상이 좋다, 아니면 내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지금도 지옥을 누리는 겁니다. 지옥을. 네. 섞어찌게 안 됩니다. 어느 쪽에는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는 세상, 이 섞어찌게 하면 안 돼요. 예, 섞이면 예, 퇴하고 뱉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음식 토해 본 적 있죠? 예, 아무리 좋은 비싼 음식 먹어도 토한 거 거들떠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여러분 섞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게 없어요. 예, 두만 품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맛을 딱 보게 되면 더러운 거를 싫어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목욕 안 할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기억나는데, 제가 그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올리브 선생님이라고 되게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우리 인기가 많았습니다. 얼굴도 예쁘셨고 저에게 음악을 피리를 리코더를 가르쳐 주셨는데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앞으로 불러 이제 그때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배변 검사도 있었지만 때 검사도 있었습니다. 때 검사.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연히 제 목 뒤를 이렇게 보더니 때가 있었던 거예요. 때가 보더니 철수야 목에 때가 있네. 좀 잘 씻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갔어요. 책망하게 아유 지저분해 이렇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날 처음으로 내 목에 때가 있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아니 시골에서 집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물에서 살았거든요. 산에서 산 타고 놀고 개울에서 놀고 늘 목욕했으니까 때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죠. 늘 개울에서 노니까, 강가에서 놀았으니까. 근데 이 목은 제가 봐도요, 내가 어찌 이러고 살았지? 그날로부터 목의 때는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탁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정결하고 겸손하고 거룩을 기뻐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죄에 집니까? 죄를 사랑하거든요. 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특정한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주세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돈에 대한 집착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하는 거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내 외모 더 의지하는 거, 또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숨은 죄, 하나님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긴다 그랬죠.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초자연적인 권능인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은 뭐냐? 그러니까 영생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것처럼 사망은 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익숙한,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날마다 더 강해집니다. 그 빛이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별로 이쯤이면 됐지 하는 그런 가볍게 넘기는 죄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걸리게 되는 겁니다.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풀무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도가니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쉽게 내뱉은 말들이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움켜쥐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 이성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이 쥐고 있는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섬기는 자가 크다 했으니까 섬기고, 나누는 자가 우리가 심으면 그게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이죠. 이제 그게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단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막 갑자기 대학에 뭐 수백억 기증하고 평생 모은 자산을 막 기증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휴지 조각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잖아요. 제가 그 뉴스를 볼 때 되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자기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지 않고 잘해야 자기 자식이고 그 자식도 버릇없다고 안 주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 주신 마지막 그 한 가지라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뭘 가져가십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닮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닮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닮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닮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닮겠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닮겠다는 거죠. 그것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인도 선교와 또 북한 선교와 또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무명으로 이렇게 섬기는 손길이 짠합니다. 감동스럽거든요. 제가 전통교회 다닐 때는요, 손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름 쓰고 약정 금액 적어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러거든요. 좋긴 한데 조금 뭔가 불편했거든요. 안 하자니 좀 눈치 보이고 또 하자니 부담스럽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름 쓰지 말자는 거. 이름 쓰지 말자. 뭐 할 때도 부담 없잖아요. 내가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알게 뭐래. 그죠? 우리 온유 아주 당당하게 100원 넣습니다. 100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또 큰맘 먹고 1,000원. 할렐루야.
재미 들려가지고 온유랑 소망이랑요 지금 헌금 재미 들려가지고요 봉투에다가 아마 봉투값보다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씁니다. 북한 선교 이래가지고 100원 딱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100원짜리를 10개를 넣어요. 그럼 제가 보관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 돈 꺼내가지고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담는 통 있잖아요. 거기다 따로 넣고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송금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 이런 작은 출발이요. 이렇게 10대를 보내고 20대를 가니까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주한이가 장학금 받았거든요. 뭐지? 언어 장학금. 할렐루야. 왜? 무려 100만 원이 왔어요. 100만 원. 그냥 시험 영어 시험 한 번 봤는데 그냥 100만 원 나온 겁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그거는 150만 원짜리인가? 얼마짜리지? 150만 원짜리 지금 도전. 그러니까 토익 980점만 맞으면 150만 원을 주거든요. 좋은 학교 액츠. 네, 학교 옮기세요. 액츠로. 뭐 또 다른 여러 장학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제 시작되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100원짜리 넣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큰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천만에요. 예, 그거 깨시라고. 도박 근성 버리셔야 돼요. 대박 맞으면 내가 한껏 땅 터트리면 하겠다고요? 그런 인간치고 하는 인간을 보기가 가물이 콩나기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지금 보세요. 저는 과부 그 마지막 밀가루 그리고 기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인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냥 뭐 뜨겁다, 아유 뭐 느꼈다, 환상 봤다, 아유 그거는 증상이고 현상이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순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의 전문가, 그죠? 그리고 기도의 전문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전문가, 나눔의 전문가, 섬김의 전문가, 죄를 이기는 전문가, 사랑하는 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봤다 들었다 뭐 뜨겁다 차갑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눈물 흘렸다 좋아요. 거기에 멈추지 마시라고요. 더 우시고 더 뜨거우시고 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거기서 멈추는 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김의 전문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전문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의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그 사업해서 돈 벌어서 뭐 하시게? 예. 좋은 학교 가서 뭐 하시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최고의 비즈니스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아도나이의 영, 주인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은 생 오늘부터라도 주인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가운데 한 절반은 두려워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영이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주인께 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묻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실행하지 않는데 내 기분 따라 하거나 주인이 하라고 감동을 주는데 안 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묻기를 즐거워합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태필복음에도 선포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내 거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성령의 전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 마지막에 부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위대함이 다 주께 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으로 드립니다. 다윗도 고백하고 욥도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앞에 묻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주대심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소소한 거 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것뿐만 아니라 중간 사이즈 또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묻기를 즐거워하면 에녹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에녹의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분복 그 자리에, 내 재정 상황 그대로, 내 시간 상황 그대로, 내 봉사할 수 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 이번 사업 끝나면, 이번 뭐가 되면, 다음에 뭔가 하고 대박 터트리면, 그게 속임이에요, 속임. 그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섬길 때고, 지금이 주님을 알아갈 때고, 지금이 주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족족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한 영역만 천국을 경험해요. 순종한 영역만 성숙이 이루어지고, 순종한 영역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 없으면 축복 없습니다. 순종 없으면 변화 없어요. 순종 없으면 여러분 더 악화되거나 어둠에게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우리 김 목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제가 남편으로서 느껴져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참 잘하지만 집에서 보거나 또 일상생활할 때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 남편이 보증한다니까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물론 항상은 안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 찾기가 드뭅니다. 저분은 저를 그렇게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주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사람마다 인정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다. 이야, 참,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뭘 더 바라겠어요? 어떤 더 승진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더 물질과 성공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거룩한 통로다.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 맡기겠다.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순종의 전문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모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전에는 죄의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순종의 전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최고의 순종의 전문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 전문가 되게 하시고 영계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전문가가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균제와 또 호주와 미국과 또 실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